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귀하게 자라 열매가 맺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관계를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구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원천이자 증폭제 역할을 한다. 감사하는 행동 혹은 마음은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뇌화학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것들의 분비를 촉진하여 삶을 긍정적으로 살게 한다.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어 지속적인 기쁨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우리가 감사의 행동이 됐든 감사하는 마음이 됐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쾌감과 같은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쁨,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정말 중요하죠. 제가 그 외에도 좀 감사에 대해서 좀 한 주간 좀 정리를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어떤 한 기사가, 여러 기사 중에 한 기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기사는 감사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어떤 한 기자가, 어떤 한 사람이 좀 요약해서 써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좋은 습관이고 그 중에서 최고는 감사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감사의 습관을 통한 감사의 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이익이나 보상으로 인한 즉각적인 기쁨과 달리 감사는 고차원적인 인지적 능력의 결과이다. 감사는 스트레스와 염증 감소, 면역과 수면, 통증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사가 불안 반응을 활성화하는 교감신경을 조절하고 뇌의 부정적 반출을 걸러내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도록 조절한다. 감사는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분야, 우리의 육체적, 실은 사회적인 모든 관계까지도 관계를 증진해 줄 수 있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이야기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보면 제가 그때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절만 떼서 설교를 했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을 18절에서 맺습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잠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들은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동사들 앞에 붙어 있는 부사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할 때 항상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영어로는 always죠. 항상. 항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항상입니까? 항상이란 말은 내 상황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주례식 때 이런 말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슬퍼할 때도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 때문이죠. 아무리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죽음보다 더 슬플 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신을 위해 슬퍼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물론 담대함도 생기기도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과 내 삶의 모습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죽음 앞에서 그것도 영원한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쉬지 말라 하는 말에는 어떻습니까? 너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끊임없이 혹은 멈추지 않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멈추지 않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십니까? 대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를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연결된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시간이든 잠자는 시간이든 공부하는 시간이든 무엇을 하든 너희의 모든 행위는 너희를 위한 것, 너희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자고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고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란 말씀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주어도 없습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 안에서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 답은 나오죠.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in everything 안에서 감사를 누구한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라도 빠뜨지 말고 정말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도 보면서 한번 이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내가 삶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감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우리를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언급한 그 감사에 대한 결과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항상 기쁨은 감사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우리가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혹은 다른 무엇인가로 기쁨을 찾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더 큰 돈 앞에, 더 큰 권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죠. 결국 기쁨,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기쁨을 찾아야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지속되어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죠.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에서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없죠? 여러분 제가 만든 제목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에서 찾아낸 기쁨, 감사를 통해서 얻은 기쁨. 그 기쁨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어를 바꿔서 우리도 감사해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울은 대체 어떻게 감사해서 기쁨을 찾았을까요? 솔직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십니까? 감사가 있죠. 여러분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우리가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기에 그 감사라는 제목 속에서, 감사 속에서 기쁨을 찾았을까? 오늘 바울이 감사에 찾는 기쁨을 우리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해서 기쁨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가 그걸 먼저 나누기 위해서 일단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감옥에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직까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의견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혹시 나는 감옥보다 더 안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옥보다 안 좋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경은 그럴 수 있지만 감옥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자유를 억누른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결코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지금 바울보다 좋은 환경에,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간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남의 돈을 횡령을 했나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보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들도 선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대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동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동을 일으킨 죄로 잡혀갑니다. 그럼 우리 중에 혹시 복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신가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나 복음 때문에 벌금을 물었거나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한때 그럴 뻔했죠. 제 기억에 한 10년, 15년 전인가요? 처음에 동성애 사건이 나왔을 당시에 목사들이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솔직히 그러지는 않죠. 우리 중에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아니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바울이 가진 것을 한번 우리 보죠. 여러분 바울이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가 부유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그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막을 만들어 자신의 활동비를 얻거나 그 돈이 부족할 때 교회들의 헌금을 통해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돈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그가 대단한 집에서 혹은 뭐 지금은 자동차지만 그때는 뭐가 좋을까요? 8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가 다녔을까요? 호화로운 식사가 있었을까요? 그는 어느 것도 지금 우리들이 누린 만큼 그렇게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최근에 아프신 넘어져서 혹은 수술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바울과 비교하면 바울이 훨씬 더 억울함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아니야. 그냥 좋게 괜찮아. 살아.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신적 질환일 수도 있고요. 혹은 피지컬, 정신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 질병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매일매일 그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나중에 암 말기가 알게 돼서 살아가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평생 어떤 병으로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저희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투병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조금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성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든지 해줄게. 그랬으면 차라리 나을진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냥 달고 살아.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사는 환경, 나의 건강, 나의 재산, 재물 혹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바울보다 더 비참하고 더 아프고 더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바울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체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그 기쁨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썩어 없어질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을 통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감내합니다. 그의 신분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대부분일 텐데요. 여러분이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왜 굳이 세금을 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을 대체 감사한 것일까? 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언급했던 기쁨, 기도,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뒤에서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자신의 상황에서 감옥에서 놓여질 것이라는 어떤 장밋빛 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미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잘못도 없이 시민권자로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모함한 유대인들을 탄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감옥에 놓이기를 억울함이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고 자신의 의견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안에 남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였던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였던 모든 것이 다 상관이 없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 불렀던 그 하나만, 복음만을 위한 사도라 불렀던 그것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가 먼저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그 송두리째 바뀐 삶에 전혀 불만 없이 불평 없이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죽기까지 죽임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죠.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뼛속 깊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을까요? 그냥 빌립보 교회 성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한 겁니까?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간구한 이유가 5절, 6절에 나오죠.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그 첫날이 언제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발을 디딘 그날일까요? 아니면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아니면 간수장을 만났을 때, 아니면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복음이 전해서 정말 어떤 이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 집에서 혹은 회당이든 어디서 정말로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보며 기뻐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확실한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 시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처럼 바울이 가장 값지다 여기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때문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더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잠시, 죄송합니다, 빼면 안 되지만 잠시 내려놓고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Good work. 성경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을 선한 일을 할까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셔 그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절대로 없어지지도 땅에 떨어지지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상급의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룬 다음에 너희를 칭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한 자들을 도장을 뻥 찍어주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마에 찍어주시는 건지 등에 찍어주시는 건지 어디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너 내 거야 쾅.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갚지 못합니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죄값을 여전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의 메인자가 되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감사를 찾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자 되는 것이, 남들 위해 내가 굴림해서 힘을 얻는 것이, 남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면,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처럼 혹시 우리가 그때 그들처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좋은 교회,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캠페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루에 감사 제목 적기, 이렇게 5가지 혹은 10가지.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때 유행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적었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말로 과연 그 제목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빼고 아팠는데 병 낫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만 적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는 이제 만 16년, 이 교회에서만도 만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제 자신을 좀 돌아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기뻐했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살았을까? 결코 그렇게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조금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으로 감사했던 시간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있는 건지,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감사로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감사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어떤 불평이 많아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저도 인간 욕심으로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떤 욕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감사해서 기쁨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일이 당장 눈앞에 대단한 우리를 위협하는 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항상 감사해서 기쁨을 찾아 계속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수많은 매를 맞고 정말 죽을 뻔해도 복음 때문에, 자신이 받은 복음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때문에, 정말 교회를 세운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교회를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감사 안에서 기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